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설교를 시작하면서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숙제를 하고 계시는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난주에 감사의 제목들을 꼭 한번 나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하셨습니까?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은 것을 보니까 네, 아직 한 주간 남았습니다. 아직 한 주간 남았고요. 그래서 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번 주간 동안에 꼭 2019년 한 해 동안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하나님 주일날 감사 주일날 하나님께 하기 전에 먼저 가족들끼리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정에 있었구나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했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들 말씀을 보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베푸는 한 주간을 보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사셨는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을 확인하니까 부담스럽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부담스러운 게 낫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나 아니면 요준 목사님께서 권면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부담감을 좀 가지고 순종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자유로운 마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담스러움을 좀 가지시고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순종하면 주님 앞에 있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설 수 있을 줄 압니다. 자, 빌립보서 4장 우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은 어떻게 보면 보물꾸러미와 같은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0월 달에 저희들이 그 강화도에 소풍을 가서 이 고구마를 좀 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구마가 좀 신기한 것이 뭐냐면요. 이 땅을 살살 파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고구마 그 줄기 밑에 그냥 고구마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줄기를 따라서 여러 개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도 그런 것 같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는 이 보물 옆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보물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보물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보물이 나올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었지만 6절부터 주로 살펴보겠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보물이 또 옆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무슨 염려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뭘까요? 제가 항상 막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일날 아니면 수요 예배 시간에 또 새벽 기도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말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직업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라든지 자녀에 대한 그런 염려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라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기도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염려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 그러니까 염려라는 이 의미, 염려라는 단어의 가장 그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이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것.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20절에도 이 말씀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이 말이 이 4장 6절에 나오는 이 염려하고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게 나쁜 것처럼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다. 여러분, 생각 없이 행동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기잖아요. 생각 없이 행동하면.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서 행동하면 실수도 줄이고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지금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는 바울 사도도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요, 바울 사도가 하지 말라는 염려는 어떤 염려냐 하면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없는 염려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없이 깊이 생각하고 어떤 것에 푹 잠겨 있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문제이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문제지, 기도와 간구와 감사라는 렌즈를 통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사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하되 기도라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소교리 문답을 가지고 해요. 그 소교리 문답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는 흔히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빼버리고 제일 먼저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도 도장은 찍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슬슬 이렇게 지워버리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소결의 문답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기도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면은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그 문제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도 함께 해결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도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아내가 각각 독립된 인격체지요. 늘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고 아내는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함께 있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사이가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네, 아직까지는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이죠. 네. 자, 그런데 저는 어떤 일을 깊이 생각하면, 곰곰하게 생각하면, 한마디로 염려를 하면 얼굴에 금방 표가 나요. 특히 누구한테 표가 날까요? 아내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제 눈치를 챘어요, 아내가.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내가 되게 힘들어해요.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아내도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제 문제로 남아있어요. 제가 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변해요. 그리고 아내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도와줘요. 힘을 보태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거하고 비슷해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버지도 어떻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아버지가 나서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서서 하셔야 되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그 염려를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혼자 짐을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짐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라고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다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아무 것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것, 모든 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문제만, 큰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라딘 이야기 다 아시죠? 알라딘이 램프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램프 안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네, 진이라는 잘 아시네요. 예, 손자, 손녀들과 이렇게 만화 영화를 보다가 진이라는 요정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이가 어떤 요정이에요? 램프를 소유한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주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진이가 몇 개의 소원을 들어줍니까? 네, 3개의 소원을 들어줘요. 단 3가지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 램프를 함부로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막 사용하면 될까요? 아주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아무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할 때 소원을 빌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알라딘도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소원이 뭐예요? 이 자스민 공주하고 이렇게 만나고 싶으니까 자기를 왕자로 만들어 달라. 그렇게 첫 번째 소원을 빌었고, 두 번째 소원이 뭔지 아세요? 이 나쁜 마법사 자파라는 마법사에 의해서 이제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이 두 번째 소원이 살려줘였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살려줘. 네, 마지막 3번째 소원은 다 아실 것이고, 모르시면 만화 영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일생에 딱 3번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것, 모든 일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것으로 좀 유명합니다. 제가 유학을 하면서 만났던 미국 유학생들도 한국 사람들이 통성 기도하는 것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또 주여라고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들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의 목회를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들이 기도가 참 많이 약해져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라든지 또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지개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을 보면은 새벽이나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 꼭 오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앉는 자리에 앉기 때문에 또 뭐 자리를 계속 바꿔가면서 앉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앉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 부임해서 이제 부목사로 좀 있으면서 몇 개월 지나면 뒤에서 딱 보면 척 압니다. 누가 오셨고 누가 오지 않으셨는지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금요 기도회 때 나오셨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질병으로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셨더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못 오시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 빈자리가 만들어지면은 그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빈자리로 남아있게 됩니다. 제가 수년 동안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섬기면서 그렇게 봤어요. 빈자리가 기도하던 분이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빈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우리 젊은 분들 중에 나도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그냥 계속해서 빈자리로 남고 또 계속해서 더 빈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도 없어지고 금요 기도회도 없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아무 일, 무슨 일도 모든 일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혼자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그리고 그렇게 혼자 하는 기도가 쉽지 않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무 조각 하나는 만들어내는 그 불의 힘이 작지만 나무 조각들이 여러 개가 모인 곳에 불이 붙으면 큰 불이 만들어지고 또 그 불을 가지고 밥도 할 수 있고 반찬도 만들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스스로 기도하는 것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면 꼭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일이 없어져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할 제목들도 틀림없이 기도할 것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가를 체험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또 하나님과 함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 하는 염려는 그 혼자 하는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기도만 말하지 않고 그 옆에 뭐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간구라는 말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나 간구 다들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간구는 좀 더 애원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자녀가 없었던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뭘 했다라고 하는 거죠? 간구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했던 기도도 1장 4절에 보면 간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간장을 태우며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간구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또 우리들의 기도가,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도 더 풍성해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간구의 방까지 들어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듯이,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런 간구의 자리까지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4절에 바울 사도가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간구한다 그러면 자꾸 울면서 기도하는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간구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구하는 그것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에 따르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처음에는 무엇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것에 대한 염려로 시작되었죠. 그런데 성도들은 혼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염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염려가 감사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게 되었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중에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질병 앞에서도, 수술 앞에서도, 수술이 잘 되었을 때도, 때로는 수술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에도, 어려운 시험 앞에서도, 때로는 시험에 떨어졌어도, 심지어는 죽음을 앞두고도 무엇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원래 무지개 교회 부임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섬겨왔던 교회 모습하고 또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힘들기도 했어요. 예. 또 저희 장모님께서 올해 초에 쓰러지셔서 여러 번 수술을 받으시고, 또 그 수술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달라서 또 많이 실망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옛날과 달라져서 또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거의 50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실 때마다 힘든 교회에 가시는 거예요. 다툼으로 나누어졌던 교회, 전임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켜서 갈등이 일어난 교회, 장로님들이 참 힘든 교회, 그런 교회를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한 번도 교회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을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과 다 겹쳐 있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빌립보 교회에도 나와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서로 다른 형편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도 다 다른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문제의 뿌리까지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같은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의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태도를,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문제예요. 불평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그런 사람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항상 아무 것에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를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도 그렇지만 빌립보서에도 어떻습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순서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유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햄버거에 어디가 맛있습니까? 가운데가 맛있잖아요. 가운데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를 지탱해주는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쁨과 감사를 지속하게 해주는 키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서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7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다 응답된다,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서 보면서 이것이 좋은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은 종종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체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어긋날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반대가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만히 놔둬버리면 그곳은 온갖 염려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따르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말, 근심하는 말을 내뱉으면, 사람들에게 내뱉으면 나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그것을 함부로 내뱉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도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7장 중간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어디 안에서 있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도 누구 안에서 일어납니까? 주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이 램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 가장 먼저 외쳐야 되는 소원이 뭐겠습니까? 바로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기도와 간구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는 혼자 있는 어떤 덕목이 아닙니다. 감사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기도와 함께 갑니다. 간구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기쁨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잘 엮어가는 것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잘 엮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작은 조각천으로 아름다운 가방이나 옷이나 이불을 만드는 것이 있잖아요. 퀼트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작은 조각 가지고, 이 찢어진 조각 가지고 무엇이 만들어질지 알지 못해서 너무 작다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뻐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각이 다른 조각들과 연결되면 어떤 아름다운 문양이 만들어질지 우리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혼자 생각했던 것, 염려했던 것,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감사로 변화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 작은 조각들, 무엇과 연결되어야 될지 알지 못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문양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